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3주간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 뭘 어떻게 해주는 방식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교회는 출연진을 다 섭외를 하고 또 영상물을 제작하고 저도 복음 메시지를 녹화하고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지난 목금토 마당금박하게 있었으니까 시간이 있었겠어요? 밤을 거의 새워 하다시피 해서 편집을 해서 복음 영상을 준비했죠. 이제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데 뭘 해 주시느냐 하면 온라인으로 복음 영상을 전달함으로, 이 복음 영상 이 전달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실어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여느 때처럼 우리가 어떤 태신자를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모셔와야 된다는 부담감이 원래는 없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복음 영상을 전달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첫 복음 영상을 전달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의 영상을 내가 전달하게 될 것인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고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복음 영상에는요, 인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희생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의미 있는 질문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십시다. 한번 제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아주 평범한 단 한 명의 병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8명의 병사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는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 총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전쟁터에 우리에 서 있습니다. 부하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위로를 하겠죠. 그 부하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구했다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목숨을 내던져서 조국을 살릴 수 있고 10명, 100명 그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희생, 고귀하지만 값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아주 평범한 단 한 명의 병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무려 8명의 병사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영화가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전쟁 대자계를 일컬어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포스터 여러분 예전에 많이 보셨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대략 제가 6년 전에 이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헐리우드 실력파 배우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였어요.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전쟁의 장면은요, 진짜 리얼해요. 처절해요. 그래서 20세기 영화, 전쟁 영화 사상 가장 뭐랄까요? 리얼리티, 진짜 같다라고 평가받는 영화죠. 좀 이따 이제 영화를 좀 보여드릴 터인데 조금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연합군의 2차 세계대전이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프랑스 북부 해변에 이 미군의 해병대가 상륙을 하면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 상륙정이라고 말하죠. 이게 배도 아니고 탱크 같은 거, 무슨 장갑차 같은 거, 상륙정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상륙을 합니다. 이 상륙정의 문이 척 열리는데 열리자마자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이 해병대가 이 독일군의 기관총의 세례에 의해서 다 죽어나가. 기관총이 불을 뿜죠. 진짜 아비규환이라고, 이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병사들이 죽어나가요. 폭탄은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어떤 병사는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하반신이 통째로 날라가고 피가 철철 넘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총알이 이 철모에 살짝 비껴나가는 거 봐. 띵 하고 비껴나갔어요. 그걸 기뻐, 땡큐가 이러다가 철모를 벗었어. 그 사이에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 죽어. 자, 마음의 준비 좀 하셨나요?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륙정, 노르망디 상륙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Jesus! Come on. Lucky bastard. Move it. Keep it moving. Got it?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혹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저렇게 죽어간 병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겠죠?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빠였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전쟁은 참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질문,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이 전쟁터에서 누가 무슨 희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가치나 있겠어요? 그 희생의 가치가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 전쟁터인데, 자, 여러분, 이 희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조금 더 영화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입니다. 1944년 노르망디 이제 상륙작전,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수많은, 정말로 많은, 아까 영상에 봤죠,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작전이 성공한 끝에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들이 상황 보고가 사령부에 직결되어지잖아요. 미 육군 사령관인 조지 마셜 장군은 부하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게 되죠. 뭐냐면 미국의 한 평범한 가정, 라이언이라는 가문이 있는데 그 라이언 가문에 아들 4명이 다 전쟁터에 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의 상륙작전에 첫째 라이언이 죽고, 둘째 라이언이 죽고, 셋째 라이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3명의 아들이 이번 작전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 제임스 라이언이 살아있는데 그 제임스 라이언도 독일군이 지금 막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기 어디 프랑스 어떤 최전선의 어딘가에 헤매고 있다라는 보고였던 거예요. 이 아들 4명을 모두 다 만일 잃을 경우에 이 가정의 슬픔이 어떠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아들 그리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있는 이 미국의 평범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슬플 것 같다라는 판단의 하에 이 마샬 장군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는 장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둡니다. 이제 정말 상륙하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이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과들이 다 모아집니다. 전사자들 명단들이 모아지죠. 그런데 저 뒤쪽에 있는 타이피스트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종이 2개를 들고 어디론가 갑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자료를 찾게 되어지죠. 이미 앞선 전사자 명단과 이 3장이 한 집안이야. 라이언 집안이야.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Same company in the 29th Division, but we split them up after the Sullivan brothers died on the Juno. Any contact with the fourth son, James? No, sir. He was dropped about 15 miles inland near Neuville, but that's still deep behind German lines. Mac, there is no way you can know where in the hell he was dropped. General, first reports out of Ike's people at Shafe said the 101st is scattered all to hell and gone. There's misdrops all over Normandy. Now, assuming Private Ryan even survived the jump, he could be anywhere. In fact, he's probably KIA. And frankly, sir, we go sending some sort of rescue mission, flat-hatting throughout swarms of German reinforcements all along our axis of advance. They're going to be KIA, too. The boy's alive. We are going to send somebody to find him. And we are going to get him the hell out of there. Yes, sir.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독일 점령 지역이고 지금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는데 왜 구조대를 보냅니까? 라고 만류하지만 사령관은 살아있다. 가서 구해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부여받은 밀러 대인은 특공대원입니다. 이제 지휘관입니다. 밀러 대인은 자기의 대원 7명과 함께 프랑스, 물론 독일군의 점령 지역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아 헤매요. 그 대원들이요, 너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라고 묻냐? 왜 아무것도 아닌 일병 하나를 위해서 우리 8명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다시요. 왜 아무것도 아닌 일병 하나를 위해서 우리 8명이 목숨을 건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하지만 이 밀러 대인은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해요. 계속해요. 알고 보니까 밀러 대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이 막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to explain the math of this to me? I mean, where's the sense in risking the lives of the 8 of us to save one guy? 20 degrees. Anybody want to answer that? That's the reason why there's but to do and di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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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hat the fuck is that supposed to mean, Corporal, huh? We're all supposed to die, is that it? Papa's talking about our duty as soldiers. Yes, sir. We all have orders and we have to follow them. That supersedes everything, including your mother's. Yes, sir. Thank you, sir. Even if you think the mission's FUBAR, sir? Especially if you think the mission's FUBAR. Get your gear. Let's go. You heard him, gear up. Captain just gave you an order. Yeah. I swear, I hope Mama Ryan's real fucking happy knowing that little Jimmy's life is a little bit more important than 2 of our guys. But then again, we haven't found them yet, have we? Have we? Here you go. Get the hell off me. Bribing? Get up. 여러분, 이 병사들이 지휘관인 밀러 대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시죠? 뭐예요? 왜 한 명을 위해서 8명이 희생해야 되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무모한 작전을 수행하냐는 거예요. 그저 무명의 병사 1명일 뿐인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모한 희생을 또 누가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무모한 희생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제가 얘기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최고다 그 말. 최고의 배경을 가졌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나는 엘리트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이 확인하십시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왜 그래야 합니까? 도대체 그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 출신이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 율법으로 보나 뭐로 보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근데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희생, sacrifice, 이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희생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오매불망 정말 살아가는 그 십자가가 2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십자가 2글자로 줄이면 희생, sacrifice.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막 속이 상한데도 왜 우리는 희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는 이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무모하신 한 번 더 무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어떤 괴로움은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 난 너무 좋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니까 사도쯤 되면 그 정도 급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도 당하고 그런 거 뭐 감사히 받고 뭐 그런 소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사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그런 어떤 고난이 기쁘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자, 1장 2절에 보니까 힌트가 나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예요. 근데 이 너희를 바울이 뭐라고 이어서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형제라고 브라더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냐면요, 27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바울이 자기 입을 열어서 스스로 얘기를 해.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들이 누구였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라고 말합니까? 누구? 이방인. 그러니까 바울이 형제들 브라더라고 말하는 게 이방인. 그럼 평소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누구냐? 완전 멸시, 저주의 대상이었지. 말도 섞으면 안 돼요, 이방인은. 그죠? 아브라함의 축복에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1장 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원수 관계였던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 있을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면 이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왜 이럽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필요하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무도 없는데 왜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그 명문 가문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가 왜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게 왜 기쁘다고, 완전 또라이입니까 바울이? 그걸 왜 얘기해요? 이유는 딱 하나.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19절 20절 연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아버지께서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바울이 안 거죠. 그래서 나도 그래서 기쁘다. 그러니까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데 뭐로 화목하게 만드시냐? 십자가의 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희생이 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이건 저울추가 기울어도 너무 길러. 비교가 안 돼.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게 하도 이게 막 사무쳐가지고 기회만 되면 서신서마다 기회만 되면 거듭거듭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사역 훈련할 때 이걸 꼼꼼히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뭐가 사무쳤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하는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라는 이 말은 느낌상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억지로 막 죄를 밀어넣어 막 억지로 밀어넣어가지고 죄를 정하였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죄를 정하는데 막 밀어넣는 그 죄 안에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죄를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누가 뒤집어 씌우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뭐랄까요, 막 천의 못쓸 놈으로 완전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완전히 올가매가지고 확 그냥 뒤집어 씌우는데, 범죄자로 만드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모함,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우리도 뭐 거기에 대해서 별 답이 없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입이 10개라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하는 게 Why me? 나 같은 죄인을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 물으면 하나님 아버지 답을 하시죠. 어떤 답을 주로 하실까요? 그래, 나도 모르겠다.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실까요? 그러나 난 널 사랑해. 나는 너를 그렇게 해서라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지금 바울도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요?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으면 와, 나 진짜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쁘다 그렇게. 왜 이래요? 바울이 왜 이래요?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죠. 무모한 그 사랑을 내놓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뭘 내놓아도 아깝지 않아. 희생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 무모한 사랑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때문에. 왜 그런 희생을 하느냐? 그 아버지 그 아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라이언 일병이 나오는 영화에도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자,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작전을 수행해가지고 아들 3명이 죽었으니까 막내 아들이라도 구해내겠다.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들을, 그 병사를 사제에 밀어넣는 결정, 어려운 결정이지만 나라는, 국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영화 라이언 일병에 보니까 이 미국 정부가 한 명의 병사를 구해내겠다고 특공대를 투입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뭐 전형적인 미국의 정세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숭고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어져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하기 위해서 해서라도 죄인을 구원하겠다라는 구원 계획, 하나님 아버지가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막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멋있는 결정에 단 한 명의 병사라도 구원해내라, 구출해내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멋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아들고 독일군 점령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특공대는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병사는 뭐냐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 지휘관이 밀러 데이가 부하로부터 계속 질문,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가 꼭 수행해야 됩니까? 막 질문하잖아요. 데이가 뭐라고 그렇다고 대답하잖아요. 좀 전 본 영화 대사 기억나십니까? 병사들이 물어요. 역 같은 명령이라도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데이가 뭐라고 해요? 역 같을수록 더 그렇다. 역 같을수록 더 그렇다. 따라야 된다. 라고 말. 자, 이런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 하나님 아버지는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되시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실현되어지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돼. 성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자, 22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줘서 죽음으로 바꿔서 그런 말이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화목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부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육신을 거기에 떡 내놓고 있는 예수님은 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답은 하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부전자전인 거죠. 이런 점에서 완전 뭐랄까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완전 닮은 꼴이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나는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이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닮아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될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좀 무모해 보이지만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가요 오랜 세월 같이 살다 보면요 부부가 서로 닮는데요. 진짜로 그렇대요.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연구의 결과에 보면 서로 전혀 모르는 11명의 이제 남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160쌍의 부부의 사진을 말이에요. 이제 남편, 아내 이렇게 사진을 각각 막 뒤섞어 놨는데 말이에요. 이 11명의 남자들에게 서로 닮은 남녀를 골라서 가져와라, 사진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실험을 했대요. 서로 이제 닮았다고 가져와서 내미는데 이게 부부야. 다 부부야, 다 부부. 물론 최근에는 부부로 살기 때문에 서로 닮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서로 닮았기 때문에 서로 호감을 느껴서 끌려서 부부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설도 사실 있어요. 하여튼 간에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이유는 뭐냐? 결혼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픈 거잖아요. 그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면에 어떤 근육, 주름살 같이 수축되고 같이 이완되는, 그게 닮아가는 거죠. 연세대 의대 예방학과에 의하면요 부부는요 서로 병도 닮아간대요. 그래서 이게 샘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3141쌍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말이에요, 남편에게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말이에요 아내가 다른 여성에 비해 가지고 아내도 똑같은 질환을 가질 확률이 얼마냐? 32%가 올라가. 반대로 아내에게 대사증후군이 있다, 같은 어떤 남편에게 대사증후군이 있을 확률이 29% 올라가더라고 말이에요.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또 부정적인 것도 그렇고 서로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수십 년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보든 아니면 어떻게든 보든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쳐다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좀 닮아가면 안 될까요? 꼭 그렇게 세상을 닮아야 될까요? 깍쟁이처럼 악착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면 안 될까요? 꼭 내 거 챙겨야 되고 내 자존심 상하면 큰일 나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 실은요 무모해 보이는 희생이지만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영화처럼 그 영화는 진짜 무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모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유 있는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이미 희생하셨기에,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낭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아깝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이미 받은 바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되게 아까워해. 너무 인색해. 너무 받기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정말 희생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